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기 교회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가 살펴봤던 사대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혹은 두아디아 교회나 하는 교회보다는 지명이 일단 익숙한데요. 그 이유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 터키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소아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인데요. 그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서도 아주 소아시아의 로마라고 부를 정도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에베소를 잘 아는 것은 이제 바울의 사역 때문이죠. 바울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또 2차 선교여행, 영어로 쓸 때는 미션 트립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번역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우리가 트립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는 바울의 사역에서 중심 도시였고, 소아시아 지역을 일종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소아시아의 수도로 불렸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을 머무르는데요.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물렀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횟수로는 3년 정도, 실제 머물렀던 것은 한 2년 6개월 정도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게 되죠. 그래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서 오랜 시간 가르쳤고, 드라노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티칭 사역을 계속했고, 가르치고 훈련하면 당연히 많은 리더십들이 그곳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기른 인재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의 미션 팀, 선교 팀을 이루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아들이요.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죠. 디모데에게 영향을 줘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했던 것도 바울이었고, 또 디모데에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역을 물려준 것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물려받는, 아직은 바울에 비하면 나이 차이가 크게 난, 성경은 연소한 리더라고 표현하는데, 젊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일종의 후임 목사로, 후임 담임 목사로 2대 리더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나이 들어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 사역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사역을 물려받은 것이 요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요한이 아니고 디모데 시대 가운데 사도 요한이라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고, 대부분 사도 요한은 주 67년, 70년 정도의 에베소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디모데 사역을 계승해서 그곳에서 일한 것이 사도 요한이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전승에 따라서 이제 저자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여러 교회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둔 것은 그가 목회하는 곳이고, 또 그가 사랑하는 곳이고, 그가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우리가 주제를 국한해서 돌아보면 모든 교회에는 어제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의 교회가 있습니다. 즉 과거의 역사와 스토리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구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어제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2절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과거에 어제 에베소 교회가 바울로부터 세워져서 디모데에게 이르고 디모데로부터 요한에 이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믿음의 행위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쳤던 애쓰는 노력과 헌신과 뭐 평생을 바친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너의 수고들. 그때 중요한 것은 인내죠. 내가 했던 행위들 또 수고들 그 인내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칭찬인데요.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에베소라는 도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종의 봉사, 수고와 헌신, 인내. 지금 좋은 모습,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잘 알려진 교회들에는 과거에 어제 이 세 가지 열매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책으로 써낼 만한 이 열매들이 있어서 지금의 오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1세대와 2세대를 잘 기억하고 또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칭찬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에베소는 바울의 티칭 사역, 바울의 일종의 가르치는 사역에 기반을 두고 세워졌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 무엇이 바른 자세인가, 무엇이 바른 공동체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특별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바울의 시대에도 또 바울의 다음 세대 디모데 시대에도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울의 사후 바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 후 말하자면 주후 50년부터 170년 정도까지 교회가 완전히 시스템화되기 전까지는 그때는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한 때인데 교회 내부에 적대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내부에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자생해서 바울을 적대하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곧 디모데를 적대하게 됐고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의 팀들을 적대하는 세력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제1서신과 제2서신으로 불리는 목회서신에 이르기까지 교회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공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은 대우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큰 교회가 되고 또 안정된 교회가 되면서 뭐 디모데와 같은 리더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열매를 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또 골로새서에서 거짓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중에서 결국 이단이 생기는 일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주 1세기 후반에서 2세기까지 이단이 시작된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적대자들을 물리치고 적대자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거짓 사도들을 교회에서 갈라내서 쫓아내는 일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는데 중요한 일종의 성장 과정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2절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어냈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좋은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공동체에는 모든 사람에는 혹은 어떤 사물에는 좋은 면들이 있으면 반드시 책망할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는 아니 됩니다. 10가지 중에서 7가지를 잘해도 두세 가지는 우리가 좀 더 책망을 받고 개선해야 되고 더 온전하게 여기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로 기억해야 할 에베소 교회가, 또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가 책망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가 견고해지면, 교회가 유명해지면, 또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이 교회가 자고해지면, 교만해지면, 자만해지면 반드시 신앙은 퇴보하고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의 사조도 어떤 문명도 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는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실패, 대가 치름을 통해서 더 유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 우리 인생의 변화를 주신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있든 어쨌든 사람은 오늘에 만족하면 어제의 본질적인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처방, 어떤 명령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주어졌나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인용하면 첫 번째 명령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울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을 때, 또 바울에게 훈련을 받은 디모데가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주 본질적인 모습, 어제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처음 행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 행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단어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R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기억하라는 단어는 remember입니다.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repent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remember and repent라고 그렇게 딱 요약합니다.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가운데 본질적인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세워야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인데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라오디게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점검해보고 평가한 다음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출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모습, 반드시 오랜 시간, 아니 영원토록 지켜야 할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더 귀한 미래, 혹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처럼 Changing Future, 미래를 변화시키는 신앙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세우고자 하셨던 그 본질적인 부분들, 본질적인 모습들을 첫째 기억해야 하고 둘째 그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들을 사순절을 통해서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